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불어서 이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블레싱 새해, 블레싱 새해. 한때 세계를 장악하고 호령하던 로마 대제국이 어느 날부터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위기 속에 빠집니다. 이때 나라적으로 외침이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애국자여 가정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먼저 가정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거대한 로마 대제국이 흔들려 무너지는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것도 아니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위기의 로마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딸, 자기 집의 아들 결혼시켜야 될 때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세상에 건강한,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 건강한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청년, 여자 청년도 다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삶으로도.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또 사위들을 데리고 이러면서 로마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가장 그 청소년 위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사회적인, 나라적인 문제로 막 번져나가는 걷잡을 수 없는 청소년 문제, 청소년의 마약, 음주, 성범죄, 총기 사건, 이런 것들. 그래서 강요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그러면, 온 가족이 저녁 식탁을 자주 갖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들이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회복되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이 주변의 사회를 회복시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지역이 살아나면 부천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나아가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귀결이 가정에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일하는 일터로, 학교로,
또 세상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관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깨트려서는 안 된다, 가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원합니까? 복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복이 되시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정을, 가정의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넬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넬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인가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넬료가 되게 되겠고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가장 먼저 마음에 와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이 집은 부모들, 아내와 남편의 이 두 사람의 권위가 온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바로 서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예요. 고넬료는 로마에서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장교입니다. 밑에 부하를 한 100여 명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대장쯤 되어지는 이런 고급 장교예요. 지배국의 장교, 지배를 당하는 국민들, 이 관계는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아봐서 잘 알아요. 사람 취급을 안 지요.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국민들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기 혼자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도 자녀들도, 나아가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전부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개종을 했다, 그래서 아내도 자녀들도 전부 다 개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넬료가 아버지로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아버지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 있고 부모들이 권위가 온 가정을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 볼 때 두 기둥입니다. 집을 볼 때 벽이 좀 금이 가고 더럽고 어디가 누추하면 뜯어 고치고 바르고 깨끗하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내려앉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두 기둥이 돼서 잘 제자리를 버티고 그 권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신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보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뒤에 믿음의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기둥이셨던 그 오래전에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나라를 빼앗기고 중국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석으로 취임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 아닙니까? 독립국으로 얘기하면 주석이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주 엄하신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주석이 됐는데도요, 오늘 우리 독립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그러진 행동과 삶을 살면 여지없이 어머니 권사님이 종아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주석인데, 대통령인데 말이죠, 때리는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그렇다고 또 종아리를 걷는 그 아들도 얼마나 굉장한 분입니까? 언제든지 믿음의 훌륭한 자녀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계신데, 저는 모쪼록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 가정이 이제 세상을 살리는, 살맛나게 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종윤 장로님 이번에 그 10여 년 동안 기도를 전부 모아서 책을 내셨잖아요. 그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아주 훌륭하신 세 분의 기도를 앞부분에 놓으셨어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신이 쓰신 기도,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기도, 훌륭한 분들이 쓴 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장로님이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내시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을 처음 알으셨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록펠러가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어머니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그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게 하소서.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게 하소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를 날마다 하게 하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하소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돕게 하소서.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 불지 않게 하소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게 하소서.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요, 가족 간에 이해가 있고 이웃들 간에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고넬료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일, 이것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가족들의 이해와 함께함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도왔는지 이것이 생활이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할 만한 구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온 가족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는 꾸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간에 이해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하나 돼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 집을 찾아갈 때 가족들만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예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 간에는 이해와 또 이웃들 간에는 화목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실천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가 없어서 잠자는 시간뿐이지 그저 따로따로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정 같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서 친척들과 형제들과 불화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이웃들과의 대인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은혜되지 않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가족 간에 예수로 하나 되어 이해가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부부가 서로 이해하는데도요 20년이 걸린대요. 20년이.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20년 이상 안 살았으면 조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20년 지났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아서 오세요. 그냥 알아서 오시는데
20년 안 됐으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부모들이 이해 안 되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해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말씀 앞에 고넬료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교통이 원활치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돌아왔어도 그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도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족 간에는 이해, 이웃들 간에는 조화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신앙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게,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의 공감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기도가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가 있었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있고 조화가 있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었다. 이 가정에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기 전부 다 다른 생활 속에서 그저 하루에 한 끼 온 식구가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모여 앉으면 정말 신앙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내 가정에 있습니까? 모쪼록 이 모습이 우리 생문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한 달을 시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월상 예배를 통해서 온 세대 통합 예배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왜 온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집에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모여 있을 때 신앙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은혜가 됐다, 이렇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또 아이들은 나는 이랬는데요, 나는 이랬는데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이게 가정의 천국 같은 곳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밥 먹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불평과 불만 얘기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정치 얘기를 하고 또 싸우고, 이게 건전한 가정이 아니죠. 밥상머리에 앉던 함께 식구들이 차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공감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평생에 어디에 번영을 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론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